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많이 줄여 써가지고 줄임말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지난주안에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런 말을 배웠어요. 친구끼리 문자를 보냈는데 오랜만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친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답장을 뭐라고 썼냐면 갑통알 유유 그런 거예요. 갑통알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갑자기 통장 잔액을 확인했더니 알바해야 할 것 같아. 유유 그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갑통알. 근데 여러분, 우리 대관 가족들은 갑통알 되지 말고 갑통할 되시길 바라요. 뭔 뜻인지 알고 하면 아시는 거예요? 갑통알. 갑자기 통장 잔액을 확인했더니 할렐루야 차고 넘치는구나. 응?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갑통알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앳뱃이라고. 앳뱃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애교 빼면 시체. 젊은 애들이 특별히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기 나는 앳뱃이지. 괜히 그거 남편한테 보냈다가 뒷일은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앳뱃이. 애교 빼면 시체인데 제가 가만히 그 단어를 묵상하다가 야, 이거 참 진리다. 왜냐하면 애교 빼면 시체가 아니라 예수님 빼면 시체예요. 물론 그 애와 이 애는 다른 애인데 어쨌든 앳뱃이 예수님 빼면 시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살아있는 존재지만 이걸 바꾸어 말하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시체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영생의 삶을,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예수님 빼면 시체 같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죽은 존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지요?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이 걸어다니고 밥 먹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오늘도 저거 예수 생명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사는데 내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지 이리와 해가지고 자꾸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게 돈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자.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의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들마다 각자의 상징이 있습니다. 불교는 만자를 쓰잖아요. 만자. 예? 만자. 이게 바람개비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만자. 이 만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알려진 건 뭐냐면 불교의 가르침대로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온갖 좋은 거, 덕스러운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자를 쓴 깃발을 보고 그들은 기도하고 거기 매달립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골목길 가다 보면 골목길 중간중간에 점집 있잖아요. 무당집. 무당집도 만자 쓴 깃발을 걸어 놓잖아요. 또 이슬람은 말이죠. 초승달을 상징으로 씁니다. 무함메드가 어느 날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 받은 날에 초승달이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승달이 처음에는 작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보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진리, 우리들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점점 보름달 되듯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종교의 상징을 보면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이미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전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잖아요. 십자가는 당시에 저주의 형틀입니다. 우리가 보통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빵집 가가지고 빵 하나 훔쳤잖아요.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아요. 그런 경범죄,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 형틀에 죽이는 사람은 누구냐?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나라에 반역을 했다든지 내란죄를 저질렀다든지 뭔가 이런 큰 범죄.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 예를 들면 자기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심지어 사촌, 형, 삼촌이라든가 누군가가 십자가의 형틀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정과 가문의 수치예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해. 야, 우리 삼촌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이런 말은 창피해서 입에 꺼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기독교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오늘 18절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 여기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헬라 원문에 보니까 호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호는 뭔가를 가르쳐요. 그 말씀, 십자가에 관한 그 말씀, 십자가에 관한 그 교훈입니다.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죄사함이 일어나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 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야, 그게 말이 되냐? 왜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 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왜 나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왜 제사함을 받아야 돼? 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죽었는데 2000년이 지난 나한테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자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엔 디나미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동해안 놀러 가려고 그러면 그냥 한계령 진부령만 넘어갔잖아요.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한 30년 전 그때만 해도 한 9시간, 10시간 여름에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2-3시간이면 거길 갑니다. 왜요? 거기 터널이 뚫렸어요. 그 산맥 한가운데를 그냥 구멍을 뚫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폭발물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걸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뭐로 인해 나타난다고요? 십자가로 인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드는 자가 다시 소망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근데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고 나약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자존심을 꺾는 일인 줄 알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빠른 시간 안에 부흥하던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빠른 시간 안에 부흥해 가면서 부작용들이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바울파, 어떤 이는 게바, 베드로파, 어떤 이는 아볼로파, 어떤 이는 그리스도파. 교회가 4가지의 분파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분파 사람하고는 앉으려고 하지도 않아. 아니 원래 내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대관계 성도님들도 거의 앉는 자리가 있어요. 왜 거기 앉게 됐는지는 나중에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어쩌면 다 항상 그 앉는 줄이 있어요. 참 희한해. 근데 내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나는 개밥한데 저 바울파 어떤 인간이 먼저 딱 앉아 있어. 그럼 절대 그 옆에 안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밥도 같이 안 먹어. 소그룹도 같이 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왜 그리스도를 쪼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바울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볼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그걸 모르고 너희들은 자꾸 다른 것들 쫓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자꾸 내 마음속에 누군가와 다른 점이 보여지고 그 곁에 가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 자꾸 멀어지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같은 점이 보이게 만들어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나하고 통하는 면이 있네.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안 통하더라도 한 가지 통했는데 그 한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 저 권사님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싶어지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어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많이 불렸던 찬양이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박성호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대요. 아버지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일터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너무 인생이 고달파가지고 의지할 곳 없어서 찾다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도와주세요, 이것 좀 베풀어 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의 매일 달라고만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내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철이 듭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없을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이걸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요 신앙의 연조하고 관계가 없어요. 1년만 해도 이 성숙이 올 수도 있고 교회 3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 수도 있고, 이건 뭐 연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나이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나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너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여주고, 하나님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봐라.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 거창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육신이 너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나의 가정의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사업이 너무 빈궁하고 아플지라도, 그래도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혹 다른 성경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죠. 모세한테 와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말이지.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말이지.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여러분 그들이 말한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이게 만나예요. 처음에 만나가 내려올 때는 말이죠, 신나가지고 막 춤을 추며 노래했거든요.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철이 바뀔 때마다 이제 봄이 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옷장문을 열면서 뭐라 그러죠? 입을 옷이 없네.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논리입니다. 옷이 수십 벌 걸려 있어도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갈 때 입을 만한 옷이 없네? 이런 거거든요.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그 불평.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물리는 자마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왜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들어 올릴까요?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멀리서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너는 착하니까 살고, 너는 평소에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죽고, 이게 아니에요. 너는 잘생겼으니까 살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죽고, 너는 돈 많으니까 살고, 너는 가난하니까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그 높이 들린 불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느냐? 그걸 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따지지 말라고 말,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 밴드가 있는데 밴드에 말이죠. 보통 일주일에 대여섯 건 가입 신청이 들어옵니다. 가입할 때 제가 꼭 실명을 사용하고 본인 사진을 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명이나 본인 사진을 보면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 가입 허락을 하는데, 거기다가 자기는 어느 대학 나왔고 지금 어느 직장 다니고 자기 취미는 골프, 낚시고 자기는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있고 장황하게 글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에 대여섯 건 들어오면 거의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가입 거절. 아니 무슨 대학 나오냐가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직장이 돈 많은 직장인지 아닌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프로필 사진도 제가 볼 땐 다 가짜 같긴 한데 영화배우 같은 사진을 올려놔요. 자기 거. 제가 볼 때 다 뻥일 거예요. 아니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가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오는 기준은 오직 하나, 우리 교회 성도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는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고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자꾸 다른 걸 따지다 보니까 이상한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대표적으로 두 그룹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또 한 사람은요?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뭘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하는 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깜짝 놀랄 만한 뭐가 있는 거. 예수님 매일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예수님 매일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예수님 매일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예수님 매일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야 네가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네가 정말 왕 중의 왕이라면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를 괴롭히는 저 로마의 군병들을 단번에 쓸어버려라.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감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는 때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좁은 길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지 자꾸 뭔가 눈앞에 반짝반짝 이것만 구하다간
이상한 길로 가기 좋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헬라인들은 자꾸 지혜를 요구한다,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식이 많은 자입니다. 명문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담백하게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도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그저 담백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면 최소한 대학 나온 사람이나 복음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사학위가 한 2개쯤 있어야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심지어 한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만, 십자가의 능력만 깨달은 자라면 오늘 누구에게나 가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담대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지혜의 원리, 원칙에 의하면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철학을 공부하고 뭐 인문학을 공부하고 해도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십자가의 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전도가 뭐냐?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볼 때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필요 없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당장 저기 서울대 평생교육원 끊어가지고 서울대 가서 철학 공부하고 사회학 공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가서 다 서울대 가서 공부하는 게 낫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구원받는 자가 구름대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도 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이 우리가 능력과 재주가 많아서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하잖아요. 걸음마 하다가 보통 한 3,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3,000번 이상 넘어지는데 재밌는 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박수를 칩니다. 아이고 우리 애 잘한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일할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우리 정빈이 다빈이도 다 그렇게 키웠어요. 지금은 다 지들이 잘나서 걸어다니는 줄 알지만 옛날엔 조금 두세 발짝 가다 넘어지고 두세 발짝 가다 넘어지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나무라는 부모 있어요? 아니야. 아이고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그 아들, 딸을 믿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신뢰합니다. 자, 그런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 영적 전쟁의 주체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내가 싸워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그럼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해보라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